오늘은 마이크 소리 들립니까? 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로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 2절을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시끄러워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할까라고 기도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잘 되고 자기들 마음에 맞으면은 전부 다 자기가 잘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인 줄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겠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정말 인간으로서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면은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비가 잘 오지를 않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러면 그 마음속 깊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를 못 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또 너무 비가 많이 온다라든지 가물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왜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비도 이렇게 많이 내려주고 사람 죽도록 만드느냐고, 또 이렇게 기근이 들도록 만드느냐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걸 이 하늘과 땅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왜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허죽거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각자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이 언제예요? 옛날 옛적. 우리 어릴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면서 옛날 옛적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이 옛적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그 옛적에 그때는 누구를 통해 말을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히 모세 오경을 쓴 이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모세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31절에는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놔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이 지어놔놓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는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고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도 악해져 가고 있고 이 모든 기후들도 지금 너무 낡아져 가고 있어요.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9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제 성경에는 975페이지입니다. 7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 아스는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런 왕이 하나님을 가장 불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이 므낫세와 같이. 므낫세도 이스라엘 20명 왕 중에서 므낫세와 이 아스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자, 찾았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사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아스 왕이 찾아가며 했다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쳐서 크게 살류가 있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얼마를 죽였다고요? 12만 명을 죽였어요. 이 유다왕 한 사람이, 유다의 아하스왕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아하스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이세야와 국내 대신 아세라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한 나라에는 이 리드가 참 중요합니다. 리드가 잘못되면은 이렇게 패가 망신을 하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하스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잠깐. 아니, 하나님의 신을 놔두고 이 다메섹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겠어요? 24절도 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닫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진노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림자적으로 왕이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자, 다시 이사야 10장 봅니다. 이사야 7장 다시 봅니다. 자, 13절부터 7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3절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뒤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예. 9장 978페이지입니다. 9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잠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오신 이 예수님. 자, 본문 다시 읽으러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절 읽어볼게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마지막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어떻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전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지막에 오신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 제일 끝에 와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전에는 구약 때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지만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시아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 예수님을 사람들은
아,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라는 곳입니다. 동네를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가셨어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아마 성경을 이 말씀을 한번 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 수가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수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라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했어요,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 말이 맞다, 남편 없는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수가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사실 예언자들입니다. 지나간 일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아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히브리서 봅니다. 이 선지자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앞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 인물이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 너희들에게 직접 말씀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을 너희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들은 뭐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만유의 상속자가 뭐예요?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아들에게 물려줘요. 하나님은 독생자신 아들에게 만유를 물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모든 세계를 지으면은 아직 사람이 모든 세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세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잠언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9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9페이지. 예, 9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체험을 받았나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어떻다고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께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나를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어떻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아무나 얻어봤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주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래요. 사망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생명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그러면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잠언 29장, 잠언 8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적으로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에 와서 직접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지금 전 세계가 어때요? 온통 기후이변으로 난리 났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여름인데도 가물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끄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우리 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쯤 거기에는 한참 덥고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불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산림을 지키던 그 사람들도 5월달, 6월달이 되면은 다 철수를 합니다. 왜? 녹음이 우겨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불이 안 나지요. 그런데 지금은 여름, 겨울을 따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까? 혼란에 빠져들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깊이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봅시다. 8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이며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9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는 불법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의를 사랑하시고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의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좋은 일 많이 하면 의인이 되나요? 그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일 많이 하면 의인이니 어떤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러면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믿어야만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의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종종 이 말씀을 해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상대가 나를 알아줘야 돼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대통령님한테 가가지고 대구의 김참이 아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모른다 그럽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를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인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집에도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다음에 묻습니다. 대구의 김참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물으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저 머리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겠건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은 믿음으로서 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10절, 19절, 주의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그런 믿음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기름 부음은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주기, 죄를 씻어 의인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가장 싫어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자가 되면은 아하스 왕이 불의한 자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는데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주여 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 봐라. 이렇게 땅도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혼란에 빠져요? 어떤 나라는 더위로 산불로 홍수로 가뭄으로 기근으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옷과 같이 낡아진다. 흔히 지구의 오중층이 어떠니 저떠니 우리는 뭐 그런 과학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 지구가 이 옷과 같이 흐느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지구는 천지는 옷과 같이 낡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워낙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우리가 이 광야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주 좁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것이 가정으로 한번 축소를 시켜봅니다. 가정으로 축소를 시켜보면은 참 요즘 가정들을 저는 뭐 가정 카메라 보면 막 말문이 탁 막힙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잖아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시리라. 불의를 하면은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가 애들한테 책망하듯이 그러지 말아니? 이런 게 아니에요. 더 큰 죄가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를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를 지으면은 하늘과 땅만 지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도 지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세계를 지었었는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27절부터 28절을) 1장 27절 28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든 세계를 너희가 다스리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넘겨봅시다. 10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옷과 같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나고, 이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전부 가뭄의 형태가 사막화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가.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물어 가는 사막화가 되는 땅이 1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왜 이렇게 되어가요? 이렇게 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물바다가 됐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무엇을 정말 정성을 들여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정성을 만들었으면 보관도 잘 합니다. 관리도 잘 해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는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잖아요. 온 세상과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놔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 있으면은, 좋은 것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부숴버리고 긁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잘 보관했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세계를 잘 만들어 놓고 좋아했었지만, 이 못된 인간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지를 않은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모든 것을 일어나는 걸 보고 봤을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가 보다. 예수님 오실 때가, 나타나실 때가 마지막이란 말씀인데,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어가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는 여전하시겠고 모든 피조물은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지구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44페이지입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뭐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고통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이 뭔가가 고리로 탁탁 끼어나는 것도 이 세상하고. 사람들이 요즘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해요. 옆사람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돈밖에 없어. 어느 국회의원은 지금 코인인가 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국회의원 하면서 그 세비를 받고 그러면 될 건데 욕심이 끝이 없어. 거기다가 또 장모님은 돈 더 벌리려고 하다가 그만큼 있으면 되지 또 더 벌리려고 그러다가 연장 가고. 참 세상 참 희한하다. 먹고 살 거 있고 그 정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욕심을 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래가지고는 자랑을 합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요즘 뉴스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뉴스를 들다 보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만 악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만 낡아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가 낡아져 가고 있어요. 온 지구가 낡아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쏘는 인공위성은 하늘에서 쓰레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걸 하늘 공중 쓰레기예요. 우리가 먹고 남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도 이 지구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처리하기가. 이제는 땅에서 쓰레기 버리기가 어려워지니까 하늘에까지 막 쏠려가지고 이제는 하늘도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인간들이 지구도 더럽히게 만들고 사람도 이렇게 낡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적재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우면은 엊그저께 뉴스 보셨잖아요. 괜히 길 가던 사람들을 20대가 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 정말 끔찍합니다. 자기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그렇게 희생을 시키고 죽이고 다치게 만들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돼가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말채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복음 천국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풍부할수록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럼 찾지를 않으면서도
얼음이 나고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어떤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있으면 비를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이것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는 한번 마음속에 선을 그어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어느 시에도 내가 하나님 쪽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세상 쪽에 더 치우쳐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는다고도 하면서 세상 쪽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각자에게 어려움이 처해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든 즐거움이 있든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쪽으로 마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나마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지도자를 세워주심도 감사드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심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 돼가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공부한 1장 말고 2장 1,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데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에게 공정한 보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더 많이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보험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은 우리 인간은 좋은 것을 항상 아껴가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도 전 세계를 만들어 놔놓고는 아껴가며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큰 재앙들이 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쌍한 영혼들에게 단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과 은혜에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세계는 너무나 혼란에 빠져가 있습니다. 옷과 같이 낡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옷과 같이 낡아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증인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예배를 마치면 각처에서 또 한 주간 주님을 섬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